샬롬. 오늘 예배에 함께 하시는 우리 모든 서로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2025년 10월 5일 성령 강림 후 17째 주일 그리고 추석맞이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립니다. 온라인으로 드리는 예배 가운데 성령님이 임재하셔서 멀리 떨어져 있지만 우리 안에 소통이 일어나고 은혜를 공유하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민동주 성도님 깨우는 말씀 낭독하겠습니다. 내가 초소 위에 올라가서 서겠다. 망대 위에 올라가서 나의 자리를 지키겠다. 주님께서 나에게 무엇이라고 말씀하실지 기다려보겠다. 내가 호소한 것에 대하여 주님께서 어떻게 대답하실지 기다려보겠다. 주님께서 나에게 대답하셨다. 너는 이 묵시를 기록하여라. 판에 똑똑히 새겨서 누구든지 달려가면서도 읽을 수 있게 하여라. 이 묵시는 정한 때가 되어야 이루어진다. 끝이 곧 온다는 것을 말하고 있다. 이것은 공연한 말이 아니니 비록 더디더라도 그때를 기다려라. 반드시 오고야 만다. 늦어지지 않을 것이다. 마음이 한껏 부푼 교만한 자를 보아라. 그는 정직하지 못하다. 그러나 의인은 믿음으로 산다. 하박국 2장 1절에서 4절 말씀. 아멘. 자비하신 하나님의 성품에 잇대어 예배하는 우리 서로 공동체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우리 각 사람이 있는 처소에 임재하셔서 하나 되게 하시고 예배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은혜를 함께 경험하는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의 시종을 주님께 의탁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아멘. 감사해요. 아침에 감사, 저녁에도 감사해요.
우리는 세상을 창조하신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분의 자녀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 창조 세계의 보전과 회복을 위해 이 땅에 오셨고 사셨습니다. 결국 세상의 반대에 부딪혀 십자가에서 죽으셨지만 그분이 옳았음을 인정하는 사람들 속에서 부활하심을 믿습니다. 또한 우리가 예수께서 가신 길을 따라갈 수 있도록 빛을 비추어 주시는 분이 성령이심을 믿습니다. 이 믿음을 공유하는 공동체 안에 사랑의 친교가 일어날 것이며 서로의 허물을 덮어주고 유혹을 이겨내며 악한 것들과 싸움으로 세상을 돌보게 될 것을 믿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부활하신 주님과 연합하게 될 것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잘 살아갈 수 있도록 매일매일을 지켜주시고 예배의 자리에 하나님을 기억하여 나오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도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덧입고자 하오니 저희의 마음이 예배 가운데 집중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하나님, 말씀을 듣고도 그대로 행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기보다는 원래의 습성대로 할 때가 많았음을 고백합니다. 알고도 지은 죄가 있으며 모르고 지은 죄도 많이 있음을 고백하오니 저희의 죄를 용서하사 하나님의 자녀로 회복시키시고 저희가 주의 은혜로 바르게 서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도록 지혜를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예배를 함께하지 못하는 성도들을 기억하셔서 같은 은혜를 내려주시고 명절 연휴 기간에 여기저기로 이동할 때에 건강과 안전을 지켜주시며 만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자녀다운 모습을 보일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또한 정치, 경제 모든 것들이 안정되어서 이 나라가 평화롭게 하여 주시고 한국인으로 살아가는 것에 대한 긍지를 가지고 살 수 있는 깨어있는 국민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하나님, 저희가 말씀을 들을 때 깨닫는 지혜를 주시고 전하시는 목사님 위에 영육간의 강건함을 허락하시며 모든 성도들에게 같은 은혜를 내려주시기를 원합니다. 저희 교회는 다 같이 만나서 예배를 드리는 일은 적지만 어느 곳에 있든지 하나의 공동체 안에 속해 있는 서로의 지체임을 잊지 않게 하시고 서로를 위하여 합력할 수 있으며 기도할 수 있는 저희 공동체가 되도록 도와주세요. 하나님, 미처 알지 못하여서 구하지 못한 것들도 하나님께서 늘 채워주시며 저희의 마음속 생각을 헤아리시는 줄을 믿사오며 부족한 죄인이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 기도드립니다. 아멘. 내가 주님 앞에 나아갈 때 높으신 하나님께 예배드릴 때 무엇을 가지고 가야 합니까? 번제물로 바칠 1년 된 송아지를 가지고 가면 됩니까? 수천 마리의 양이나 수만의 강줄기를 채울 올리브 기름을 드리면 주님께서 기뻐하시겠습니까? 내 허물을 벗겨주시기를 빌면서 내 맏아들이라도 주님께 바쳐야 합니까? 내가 지은 죄를 용서하여 주시기를 빌면서 이 몸의 열매를 주님께 바쳐야 합니까? 너 사람아, 무엇이 착한 일인지를 주님께서 이미 말씀하셨다. 주님께서 너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도 이미 말씀하셨다. 오로지 공의를 실천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히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그런데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밖에는 자랑할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내 쪽에서 보면 세상이 죽었고 세상 쪽에서 보면 내가 죽었습니다. 할례를 받거나 안 받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새롭게 창조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표준을 따라 사는 사람에게와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에게 평화와 자비가 있기를 빕니다. 이제부터는 아무도 나를 괴롭히지 마십시오. 내 몸에는 예수의 상처 자국을 지고 다닙니다. 형제 여러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여러분의 심령에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목숨을 부지하려고 무엇을 먹을까 하고 걱정하지 말고 몸을 보호하려고 무엇을 입을까 하고 걱정하지 말아라. 목숨은 음식보다 더 소중하고 몸은 옷보다 더 소중하다. 까마귀를 생각해 보아라. 까마귀는 씨를 뿌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또 그들에게는 곳간이나 창고도 없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들을 먹여주신다. 너희는 새보다 훨씬 더 귀하지 않으냐? 너희 가운데 누가 걱정한다고 해서 제 수명을 한순간이라도 늘릴 수 있느냐? 너희가 지극히 작은 일도 못하면서 어찌하여 다른 일들을 걱정하느냐? 백합꽃이 어떻게 자라는지 생각해 보아라. 수고도 하지 아니하고 길쌈도 하지 않는다.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자기의 온갖 영화로 차려입은 솔로몬도 이 꽃 하나만큼 차려입지 못하였다. 믿음이 적은 자들아, 오늘 들에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들어갈 풀도 하나님께서 그와 같이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야 더 잘 입히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러므로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하고 찾지 말고 염려하지 말아라. 이런 것은 다 이방 사람들이 추구하는 것이다. 너희 아버지께서는 이런 것이 너희에게 필요하다는 것을 아신다. 그러므로 너희는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런 것들을 너희에게 더하여 주실 것이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적은 무리여. 너희 아버지께서 그의 나라를 너희에게 주시기를 기뻐하신다. 너의 소유를 팔아서 자선을 베풀어라. 너희는 자기를 위하여 낡아지지 않는 주머니를 만들고 하늘에다가 없어지지 않는 재물을 쌓아두어라. 거기에는 도둑이나 좀의 피해가 없다. 너희의 재물이 있는 곳에 너희의 마음도 있다. 누가복음 12장 22절 34절 말씀. 주님의 평화가 여러분과 항상 함께 하시기를 빕니다. 여러분, 추석입니다. 추석이 한자로 무슨 뜻인지 아시나요? 가을 저녁이라는 뜻입니다. 이렇듯 우리가 한자 문화권에서는 이런 한자로 된 많은 절기 명칭을 사용하고 있는데요. 우리가 흔히 사용하는 24절기 중에 가을에 해당되는 절기가 무엇이 있는지 아시나요? 가장 처음에 입추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처서, 백로, 추분, 그 다음에 한로, 상강 이렇게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어디쯤 지나고 있는 것 같습니까? 날씨가 이제 좀 안 더워졌으니까 처서쯤 지났을까? 이제 이슬이 조금 맺히기 시작했으니까 흰 이슬이 맺힌다는 백로쯤 지났을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요. 얼마 전에 추분을 지났고 이제 내일 모레가 한로입니다. 그러면 이제 상강을 지나면은 24절기상으로는 겨울로 들어가게 됩니다. 6개 절기 중에 5개 절기를 지났는데 아직 단풍 구경을 한 적도 없습니다. 그래도 감사한 것은 아침 저녁으로 바람은 시원해졌다는 겁니다. 하늘은 높고 논밭에는 곡식과 열매들이 무르익어가고 있습니다. 이런 의미에서 미국으로 처음 갔던 사람들이 생존 1주년을 기억하면서 감사했던 추수감사절, 그것을 지키기보다는 동아시아권에서는 이 추석을 감사절로 지키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긴 하지만 여전히 더워서 감사랑은 좀 분위기가 안 맞는 것 같기도 합니다. 일반적인 교회력은 아니지만 9월 1일부터 10월 4일 이 정도 기간을 창조 시기 또는 창조절로 지키는 교회들이 있습니다. 이 시기는 9월 1일부터 시작이 되는데요. 그리고 10월 4일이 마지막 날인 이유는 성 프란치스코의 축일이기 때문입니다. 근데 이 창조 시기를 너무 쉽게 생각하면 환경보호 캠페인 하는 기간 정도로만 생각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는데요. 창조절은 그거보다 큰 하나님의 창조라는 개념에서 그 창조 세계를 선물로 바라보고 또 우리가 그 창조와 창조 세계와 어떤 관계를 맺고 있는지 생각해 볼 수 있는 시기이고 또 창조 안에서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지 고민해 보는 그런 신앙의 계절로 삼아야 할 것입니다. 오늘 저는 주어진 말씀을 통해서 3가지 정도의 메시지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째로 창조 세계를 보면서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만납시다 라는 내용입니다.
오늘의 복음서에서 예수께서는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22절에서 27절 내용을 조금 요약해서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런 까닭에 그대들에게 말합니다. 목숨을 위해 무엇을 먹어야 할지, 몸을 위해 무엇을 입어야 할지 걱정하지 마세요. 음식보다는 목숨이, 옷보다는 몸이 값지거든요. 까마귀들을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씨를 뿌리지도 거두어 들이지도 않아요. 들꽃이 어떻게 자라는지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힘들여 일하지도 옷감을 짜지도 않습니다. 얼마 전에 한 대학생과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저한테 물어보더군요. 목사님, 혹시 나우누리가 뭔지 아세요? 그래서 제가 나우누리는 내가 잘 모른다. 대신 나는 유니텔을 썼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저는 사실 여기 아마도 여러분들 중에서는 인터넷이 뭔지 모르던 시기에 태어나셨죠? 저도 50대 태어났기 때문에 인터넷이 없었습니다. 근데 지금은 영화를 다운받을 필요도 없이 인터넷에서 OTT를 통해서 스트리밍을 해서 보는데 끊기지도 않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최근에 제가 올해부터 연세대학교 CCC에서 사역을 이렇게 협력으로 같이 하게 되면서 대학생들과 같이 밥 먹는 일이 많아졌습니다. 매번 엄청 맛있는 거 먹습니다. 어렸을 때 특별한 날에만 먹을 수 있었던 피자, 그리고 어떤 게 있죠? 짜장면, 탕수육, 이런 것들 그냥 매주 먹을 수 있습니다. 근데 그러면서 느끼는 게 뭐냐면은 물질의 풍요로움이 이 마음의 안정과 정비례하지 않다는 것을 더더욱 느끼는 요즘입니다. 예수님 당시에는 어땠을까요? 우리보다 물질 환경이 훨씬 불안정했겠죠. 심지어 때로는 오늘 밥 먹고 나면 내일 먹을 양식이 있을지 없을지 몰랐을 때도 있었을 겁니다. 그러나 그런 환경 속에서 제자들에게 예수님은 까마귀를 보라고, 저 들에 핀 백합화를 보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까마귀는 곡식을 저장은 한 것 같아요. 근데 이렇게 심지는 않죠. 그런데 하나님이 그 까마귀를 먹이시고 또 백합화, 들에 핀 백합화는 씨를 짜지도 않지만 하나님께서 솔로몬보다 더 아름답게 입히신다고 합니다. 어쩌면 우리는 하나님의 먹이심과 입히심이 필요 없다고 생각하는 시대를 살아가는 것 같기도 합니다. 근데 예수님의 초대는 여전히 유효합니다. 창조 세계를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일반적으로 부정하다고 여겨지는 까마귀도 소중하게 잘 가꾸어서 키우지도 않은 들에 핀 꽃조차도 먹이시고 입히신다는 거죠. 다른 말로는 돌봐주신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는 하나님께서 더 돌보시지 않으실까요? 우리는 요즘 매우 미디어 의존적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잠을 망치는 현대판 배드버그가 핸드폰이라고 하는 우스갯소리도 나옵니다. 미디어는 수많은 마케팅을 통해서 끊임없이 우리에게 말합니다. 더 가져야 된다. 그래야 안전하다. 그래야 행복하다. 근데 우리는 얼마나 그렇게 자주 페이스북 광고와 인스타 광고에 속아 넘어가곤 합니까? 더 많이 소유해야 더 안정된 삶을 살 수 있다고 말하는 것과 같습니다. 먹을 것이 넘쳐나고 입을 것이 셀 수 없지만 계속해서 부족하다고 말하는 세상에 대해서 예수님은 여전히 말씀하십니다. 오히려 그대들은 그분의 나라를 힘써 찾으세요. 그러면 이런 것들은 그대들에게 보태 주실 것입니다. 더 많은 필요, 더 많은 소유를 지향하고 부추기는 흐름 속에서 이 절기를 지내는 우리는 그 흐름을 그냥 떠내려 보내고 염려보다는 감사를 선택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를 돌봐주셨고 지금도 돌보고 계시고 앞으로도 돌봐주실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들을 샘을해보면서 또한 하나님을 소유한 풍성함을 만끽하면서 감사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이 절기에 우리는 모니터에서 눈을 돌려서 지금 말고요. 예배 끝나고요. 창밖에 아니 문 밖의 자연을 좀 나가서 보시기를 바랍니다. 공활한 가을 하늘을 보면서 애국가 3절도 떠올려 보시고 둥근 추석의 달을 보면서 소소하게 월병 하나 한 입 베어 먹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이 모든 것을 언제든 기꺼이 주시는 하나님을 만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둘째로, 감사하며 나눔을 실천합시다. 창세기를 보면요, 하나님께서 창조를 하신 다음에 참 좋았다고 말씀하셨죠. 그러나 죄의 그림자가 드리워져서 모두 자족할 수 있는 그런 균형이 깨어져 버리고 맙니다. 선지자 미가는 권력자들은 가난한 이들의 땅을 빼앗고 백성들의 노동을 착취하고 화려한 제사를 드리는 그런 상황 속에서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여호와께서 그대에게 알려주셨습니다. 사람이여 무엇이 좋은지를, 여호와께서 그대한테서 무엇을 찾으시는지를, 다만 정의를 행동으로 옮기는 것과 한결같은 사랑을 즐겨 베푸는 것과 겸허히 그대의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것입니다. 미가서 6장 8절입니다. 원서로는 지난 세기 말에 1999년에 나온 책이 한 권 있습니다. 장 지글러란 사람이 쓴 왜 세계의 절반은 굶주리는가입니다. 저자는 전 세계적인 식량 부족의 문제를 다루면서 풍요로운 시대에도 기아가 발생하는 그 모순의 원인을 탐구합니다. 책은 식량 부족하지 않다고 해요. 오히려 넘쳐나는 상황인데 신자유주의, 보호무역주의, 글로벌 기업의 탐욕, 전쟁, 정치적 무질서, 환경 파괴 등 구조적인 문제로 인해서 8억 명이 넘는 인구가 기아에 시달린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120억 명을 먹여 살릴 수 있는 양식이 생산되는데 그런 절대적인 풍요로운 세상에 살고 있는데 8억 명 이상이 기아에 시달리고 있는 시대가 20년 전입니다. 그 뜻은 풍성함이 언제나 공평하게 나눠지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사회는 대규모 농업, 산업적 개발 속에서 작은 농부들은 땅을 잃고 자연은 파괴됩니다. 도시에서도 젠트리피케이션으로 인해서 누군가의 풍성함이 누군가에게는 더 큰 외로움과 소외로 다가가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풍성함 뒤에 불의가 숨어 있다면은 그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가 아닐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성 프란치스코를 떠올립니다. 프란치스코는 자연을 단순히 예쁘게만 본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그는 모든 피조물 안에서 하나님의 흔적을 찾는 분이었습니다. 그래서 그가 지은 태양의 찬가 또는 피조물의 찬가를 보면 새들과 짐승들, 심지어 태양과 달까지도 자매 형제로 불렀습니다. 그 찬가는 창조 세계 전체가 하나님께 찬양을 드린다는 신앙의 고백이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그는 동물, 식물, 천체, 생물, 무생물 그 모두를 동료로 보았다는 것입니다. 하물며 동료 인간이겠습니까? 성 프란치스코 축일로 끝나는 창조식에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것은 이것입니다. 창조 세계는 자원이 아니라 형제 자매인 것이며 우리 모든 인류는 동료 생물과 인간으로서 함께 살아가는 지구촌 공동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우리가 누리고 있는 많고 적은 풍요로움은 나와 우리만의 기쁨만이 아니라 이웃과 나누어야 할 선물이라는 것으로 귀결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예배가 창조 세계의 모든 구성원들과 더불어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리이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런 의미에서 이 감사의 계절에 더욱 나눔을 실천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 나라의 질서, 새로운 질서대로 살아갑시다 라는 내용입니다. 바울의 고백을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14에서 15절 말씀입니다. 그러나 무엇을 자랑한다는 것은 나에게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말고는요. 그분의 십자가를 통해 세상은 나에 대해 십자가에 못 박혔고 나도 역시 세상에 대해 그렇습니다. 할례를 받았느냐 할례 받지 않았느냐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새 창조입니다. 바울이 편지를 보낸 갈라디아 교회에는 혼란이 있었습니다. 큰 혼란이었습니다. 어떤 사람이 예수를 믿어도 할례는 받아야 돼 라고 이야기를 한 거죠. 바울은 사실 할례 받은 사람이죠.
그런데 바울은 할례를 의지하지 않고 그가 유일하게 자랑할 것은 주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합니다. 그것뿐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자랑의 공통 문법이 뭔지 아신가요? 이거 봐라. 나 이거 있다. 너 이거 없지? 부럽지? 이거죠. 바울은 자랑거리가 있었습니다. 출신도 좋았죠. 할례도 받았습니다. 교육도 잘 받았습니다. 열심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율법적인 성취나 자기 자랑이 아니라 오직 십자가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 자랑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것은 십자가만을 자신의 정체성의 근본으로 삼았다는 겁니다. 바울은 또 할례 받았느냐 할례 받지 않았느냐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새 창조입니다 라고 합니다. 여러분, 창조가 뭡니까? 혼돈 속에서의 질서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새 창조라고 합니다. 그것은 새 질서를 말하는 것과도 같다고 볼 수가 있겠죠. 그 질서의 키는 바로 십자가입니다. 십자가는 세상의 가치와 질서를 거꾸로 뒤집어 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로 인해서 우리는 완전히 다른 차원의 질서를 갖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질서는 하나님, 이웃, 창조 세계와의 관계에도 적용이 되는 것입니다. 프란치스코는요, 그런 질서를 탑재했던 것 같습니다. 그는 모든 피조물 속에서 하나님의 흔적을 보았습니다. 하나님의 창조 세계를 마음 들여 살피는 창조 시기에 우리도 십자가, 즉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통하여 모든 피조물을 자매 형제로 받아들이는 새 창조의 사람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 새 창조를 인식할 때, 그런 인식을 지닐 때 우리는 하나님께서 만물을 새롭게 하실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볼 수 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자매 형제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 여러분에게 세 가지 메시지를 전달해 드렸습니다. 첫째로, 창조 세계를 보면서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만납시다. 둘째로, 감사하며 나눔을 실천합시다. 세 번째로, 하나님 나라의 새로운 질서대로 살아갑시다. 이 세 가지입니다. 창조 시기와 추석 연휴인 이 기간, 단지 절기나 풍습이 아니라 일종의 신앙 고백의 실천의 시기가 되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풍성한 선물을 감사하며 이웃과 나누고 창조와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며 십자가 안에서 새로운 창조로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프란치스코가 고백했던 것처럼 찬미 받으소서 주님, 당신의 모든 피조물을 통해 라는 고백이 오늘 우리의 고백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가정과 공동체와 교회가 이 추석과 창조 절기의 이 계절 속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노래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성 프란치스코의 태양의 찬가 그 일부로 기도하며 오늘의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저의 주님, 당신은 찬미 받으소서. 당신이 지으신 모든 창조물에게서 찬미를 받으소서. 특별히 형님인 태양에게서 찬미를 받으소서. 태양을 낮이 되게 하시어 저희에게 빛을 주셨사오니 태양은 아름답고 찬란한 광채를 띄우나니 당신의 모습을 지니고 있는 까닭이나이다. 저의 주님, 당신은 찬미를 받으소서. 누님인 달과 별들에게서 찬미를 받으소서. 맑고 빛나고 사랑스럽게 하늘에 그들을 지으신 분은 당신이시나이다. 저의 주님, 당신은 찬미를 받으소서. 형님인 바람을 통해 찬미를 받으소서. 공기와 구름과 맑고 고요한 날씨와 온갖 기후를 통해 당신은 찬미를 받으소서. 그들을 통해 당신은 손수 지으신 창조물들을 살피시나이다. 저의 주님, 당신은 찬미를 받으소서. 당신에 대한 사랑 때문에 남을 용서하는 사람들을 통해 찬미를 받으소서. 아픔과 고난을 참아 받는 사람들을 통해 찬미를 받으소서. 당신을 바라보며 고요히 참아내는 이들은 복되나이다. 그들은 월계관을 받을 것이 없나이다. 저의 주님, 당신은 찬미를 받으소서. 누님인 육신의 죽음을 통해서도 찬미를 받으소서. 아무도 죽음을 피할 리 없나이다. 대죄를 짓고 죽음을 맞는 사람을 불쌍할진저
당신의 지극히 거룩한 뜻을 따르며 죽음을 맞는 사람들은 복되나이다. 두 번째 죽음이 그들을 해칠 수 없는 까닭이옵나이다. 저의 주님께 찬미와 축복과 감사를 드리오며 지극한 겸손으로 당신을 섬기나이다. 아멘. 성찬의 식탁으로 주님이 초대하네. 어떤 차별도 없이 누구나 오라 하시네. 성찬의 식탁으로 주님이 초대하네. 어떤 차별도 없이 누구나 오라 하시네. 떡과 잔으로 하나 되어서 몸과 보혈로 한 몸 되어서 함께 먹고 또 함께 마시며 주 안에 함께 살자. 서로 섬겨 필요를 채우고 그 나라 함께 가자. 함께 가자.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사랑의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제한하시면서까지 세상과 우리를 만드셨습니다. 그분은 우리를 그분께로 초대하고 계십니다. 오늘 이 식탁을 통하여 사랑의 하나님, 창조의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아버지께 감사와 찬송을 드림은 참으로 옳은 일이며 우리의 기쁨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랑으로 창조하셨고 사랑으로 구원하셨고 사랑으로 회복하십니다. 온 창조 세계와 우리 가운데 풍성한 하나님의 사랑을 베푸시니 우리가 하나님께 나와서 찬송과 영광과 예배를 드립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내어주시는 전날 밤 빵을 가지시고 감사의 기도를 드리신 다음 빵을 떼시고 제자들에게 주시면서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니 나를 기억하여 이 예를 행하여라. 식후에 같은 모양으로 잔을 드시고 감사의 기도를 드리신 다음 제자들에게 주시면서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내 피로 맺는 새로운 계약의 잔이니 마실 때마다 나를 기억하여 이 예를 행하여라. 간구하오니 우리와 거룩한 교회의 예물에 하나님의 성령을 보내주소서. 거룩한 신비에 참여한 우리 모든 사람을 일치시켜 주시고 진리 안에서 믿음이 굳세어지도록 성령으로 충만케 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당신께 찬미와 영광을 드리게 하소서. 아멘. 이제 우리가 이 빵으로 그리스도의 몸을 나누고 이 잔으로 그리스도의 보혈을 나누면서 한 몸을 이루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빵과 잔을 나누겠습니다. 함께 성찬 후 감사기도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주님께서는 그리스도의 몸과 보혈을 거룩한 양식으로 우리에게 먹이셔서 그리스도의 몸과 하나 되게 하셨으니 감사합니다. 간절히 구하오니 성령으로 우리를 도우셔서 사랑 안에서 상통하며 주님께서 명령하신 일을 이루게 하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복을 주시고 여러분을 지켜주시며 주님께서 여러분을 밝은 얼굴로 대하시고
은혜를 베푸시며 주님께서 여러분을 고이 보시어서 평화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아멘. 샬롬, 승리하세요. 세상 누구보다 사랑합니다. 네, 예배를 마쳤습니다. 오늘 예배 함께 하신 모든 서로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은 성령 강림 후 17째 주일이었고요. 추석맞이 온라인 예배를 드렸습니다. 말씀과 성찬을 인도해 주신 다만유 목사님께 감사드립니다. 지금 언더우드 선교회 목사님이시고 또 우리 서로 공동체와 느슨한 연대로 함께하는 교회 회원이기도 하십니다. 그리고 지금 학업 중에 있는데 교회 역사 공부하고 계세요. 그래서 학업과 사역에 하늘 은혜가 가득하기를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추석 연휴가 길지요. 긴 연휴 기간 동안 쉼의 시간 가지시고 또 가을에도 함께 즐거운 시간 나누게 되기를 바라봅니다. 마지막으로 원거리에 모두 떨어져 있지만 우리 축복송 하면서 서로를 축복하기를 원하는데요. 함께 노래 부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다음 주에 만나요. 축복해요 너를 향한 하나님 사랑 넘쳐나네 사랑해요 이유 없이 당신을 너무 사랑해요 축복해 발걸음마다 예수님 향기 퍼져가길 사랑해 너를 통해 온 세상이 환히 밝혀지길 축복해요 너를 향한 하나님 사랑 넘쳐나네 사랑해요 이유 없이 당신을 너무 사랑해요 축복해 발걸음마다 예수님 향기 퍼져가길 사랑해 너를 통해 온 세상이 환히 밝혀지길 축복해 발걸음마다 예수님 향기 퍼져가길 사랑해 너를 통해 온 세상이 환히 밝혀지길 축복해 발걸음마다 예수님 향기 퍼져가길 사랑해 너를